요즘 원 없이 말씀을 보고 원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두 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고생합니다 하면 진짜로 요즘엔 내가 고생한 것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 새벽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중에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돼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잘해야 될 텐데 말씀을 전하다가 혼자 훅 욱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도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이고 좀 컨트롤 좀 잘해야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진읍교회 왔을 때 어린이 예배를 갔었거든요. 어린이 예배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얼마나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던지 그리고 그 가사가 얼마나 좋던지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어린이 예배 때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또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숨겼습니다. 아무튼 이 숨기는 이 눈물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스스로 개인 기도할 때 원 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철야기도에 가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철야기도를 항상 하셨고 철야기도가 끝나면 또 안 되겠다. 작정기도를 또 해야 되겠다. 또 하시면서 또 주무시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또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책을 비고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잘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실 줄 아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는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라고 저와 같은 고백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주의 일 하는데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젊은 전도사님 아니지 젊지는 않은 것 같고 큰다고 또 늙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하나님 제 양반 도와주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힘이 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별로 안 떨린 것 같죠?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는 다리는 후들거리고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위에만 조금 괜찮은 것 같죠? 아무튼 항상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7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어렵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면 잘 외워질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제 이름 다들 아시죠? 예, 최경일입니다. 예.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었습니다. 한문으로는 서울경 하나일. 어렸을 때는 한문으로 이름 적으라고 하면 학교에 가서 서울경 한일은 적기 편하니까 아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가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뜻풀이를 해보래요. 그러면서 발표하라고 해서 서울경 한일, 서울은 하나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떤 의미를 지어줄까? 어떤 뜻을 줄까? 많이 고민하는데, 저도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뜻이 있겠지, 특별한 것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냥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형제가 3남 1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큰형은 이름 뜻풀이를 해보니까 서울의 심고, 누나는 서울의 기쁨이고, 작은 형은 서울의 구름이고, 나는 서울은 하나고, 도대체 이게 뭔지. 아무튼 서울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하나뿐이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냥 제가 해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내용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그리고 투명하다. 뭐 광고에 투명하게 맑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투명하다, 뭐 순수하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너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칭할 정도로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동포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죠.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들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당시 삭개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들은 직장도 없는데 난 떳떳한 직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 물론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 돈 뜯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 처음에 나도 정직하게 했어. 그런데 다른 세리들을 보니까 나보다 돈도 더 뜯더라고. 그리고 로마에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났지. 나도 저 사람들보다 더 뜯어야 되겠다. 나도 더 돈을 가져야 되겠다. 부자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 더 많은 돈을 줘서 나도 더 높은 사람이 돼야지 진급할 거야. 내가 한 건 열심뿐이었어. 그래서 세리장으로 진급했고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한 눈빛이 좋지 않았어.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그때부터 난 혼자가 되었지.
혼자 놀 수밖에 없었지.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베드로가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남들처럼 궁금하고 어떤 분인가 만나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듯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키가 좀 작더라도 까치발을 조금 들고 군중 속에서 밀치며 나가면 주님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틈속을 삐짓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름값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본인의 이름값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시간 마땅히 세리장으로서 직장에서 세간에 앉아 돈을 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키가 작아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았고 세리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따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그것이 핸디캡으로 작용해 평생 열등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역시 자기의 성취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죠. 사람이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핸디캡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때로는 병들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라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잘나고 핸디캡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쉽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자만해서 주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잘났다,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핸디캡을 모를 뿐 없다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모른 것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위대함은 그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자기의 모든 단점들, 핸디캡을 다 벗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처럼 어떤 것이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들의 모든 단점들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돌무화과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야겠다라는 말씀은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인격적으로 너를 대우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너가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나는 너와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일평생의 상처를 보셨고 주를 향한 열정과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모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에게나 그러나 의지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 뵙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열망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여서 그 뜻을 즉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 또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복된 열망들입니다. 삭개오는 이 열망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정직한 사람, 행동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선한 열망을 외면하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8절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탈법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뒷돈을 강탈하거나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온 불의한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라는 것은 자신의 결단을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보여졌는지는 알고 있었죠. 삭개오는 자신이 모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을 하고요. 또한 그는 불의하게 세금을 책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던 것들을 4배나 다시 갚겠다 선언합니다. 그가 자신의 것의 절반을 나누고 4배를 갚겠다 하면 과연 이웃들이 삭개오를 이웃으로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갈취한 자로 여겼는데 이웃으로 받아들일까요? 키 작다고 업신 여기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미움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크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당당하게 의의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은 삭개오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그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 안의 상처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 안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삭개오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진정한 사랑을 알아 이웃에게 눈을 돌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팔 벌려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변환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기 전, 그리고 이름을 부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려지기 전의 삶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봐왔고, 사람들에게 날씬하니까 만나는 것도 회피했고, 열등감으로 뭉쳐 있었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쪼잔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이 당당해졌고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회복되었고요. 정직하게 산다고 고백했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게 됐지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삭개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주변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시선을 외면한 삭개오. 직장인의 월급이라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어찌 풀어야 할지 몰라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상기된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위로의 말과 인정의 말을 듣고 싶지만 항상 잔소리만 듣는다는 가장인 삭개오. 가사 노동 매일매일 힘들게 했는데 해봤자 티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힘든 삭개오. 직장이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허들의 옷을 입고 집 청소를 하며 내가 지금 뭐하지? 라고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삭개오. 그래, 아이들만 잘 되면 됐지 라며 자녀들만 바라보고 자기 만족은 없이 대리 만족만 하며 살아가는 삭개오.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삭개오가 아닐런지요? 이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팔 벌려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 변화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을 숨길 때가 많고 들키기도 싫고 그래서 괜찮지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름을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함과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